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나라 허락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와 교회에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사탄의 미혹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저희들의 교만함과 나태함,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악한 사탄의 미혹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속임 당하지 않게 언약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내 배의 창자에 말씀을 채워 성령의 검이 되게 해 주시고 아멘. 말씀이 꿀같이 달게 해 주옵소서. 아멘.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시대를 예언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전도 종족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자녀들의 선교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아멘. 복음 영접 운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도록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와 공동체를 통해 이스라엘 선교가 끊임없이 되게 해 주옵시고 아멘. 주여. 이팔 민족 가운데 절대 전도 제자가 만나져 주여. 그 땅이 복음화가 되도록 지속적인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 제자들에게 영적 권능을 부어 주셔서 담대한 믿음, 확신적인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와 공동체가 산업인 선교인으로 쓰임받도록 능동적으로 세밀하게 일을 펼쳐가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와의 복음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 나라의 안녕과 인간 존엄과 종교의 자유를 지켜 사탄막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게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을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미디어, 교육, 사이버, 복지 여러 각 분야의 도구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박살내어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흑암 세력의 사탄마귀 악령들을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깨지고 박살이 날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불살라질지어다. 아멘.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길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성령님 세밀히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종교의 자유를 지켜 예수와가 그리스도임을 끊임없이 전파할 수 있도록 천만 천군 천사를 충만히 보내주셔서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주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말씀이 심령에 꽂히도록 가정과 교회들을 통해 날마다 전해져 후대들이 영적 권능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무한대로 부어 주옵시고 선포될 말씀을 통해 깨닫고 행하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접 운동을 펼쳐갈 강건함과 지경을 넓혀 주셔서 광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고 이기는 자 되어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 신랑을 맞이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모세의 중보적 간구와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중보적 간구와 응답에 대해서 모세가요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심지어 바로 사탄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야, 보통 그릇이 아니죠. 그리고 어떠한 응답이 있었는지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시간표 하나님께서 내게 성취시켜 주실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들으면 그것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기 마련이에요. 어떤 믿음의 귀로 듣느냐,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출애굽기 8장 8절로 32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나눌 소주제는 개구리 재앙 때. 자, 개구리 재앙 때 여러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어제 제가 토요일 메시지 어떤 내용을 전달했냐면 10가지 재앙과 큰 바벨론의 바벨론 성의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했어요. 구약시대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영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죠. 다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믿었고 또 파리를 신으로 믿었던 거예요.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참된 창조주로 믿지 않고 개구리를 신으로 믿어요. 파리를 신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인데 이거는 모두가 영적으로 말하면 큰 바벨론 성 대제국을 의미하죠. 특별히 어느 한 나라를 의미하기보다는 그 큰 성 바벨론이 우상 충만하게 우상을 숭배했고 그 모든 죄의 근원지의 개념 속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정리했고 이 큰 성 바벨론의 그 역사가 또 맨 마지막 시대에도 그 영들이 끊임없이 역사한다라고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면 영적으로 분별하면 은혜가 더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러한 영성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렘넌트 살아남을 수 있냐고요.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데 말씀의 꼴을 우리가 먹지 못하면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우상이라고 하는 생명 없는 것 속에 우리가 받은 생명의 호흡, 우리가 받은 르아흐, 우리가 받은 이 응답을 세상의 우상이라고 하는 생명 없는 것이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처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말을 하고 다녀요. 우상이, 생명이 없는 그냥 로봇 같은 우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섭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변화자가 되기 전에 그냥 죽고 낙원에 가겠죠.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텍스트 하나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뭘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고. 그런데 너무나도 좁은 문이라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진짜 발견했으면 결단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발견했기 때문에 결단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단 내리지 못한다? 미안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불심판 가운데 부끄럽게 구원의 완성체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그냥 믿으면 부끄럽게 구원받아요. 그런데 먼저 영생의 몸이 될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까지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와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시대에,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겠냐 이거예요. 행동으로 보여라. 부끄러운 구원을 바라지 않고 당당하고 온전한 생명의 멸관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결단을 해라 이거예요. 근데 정말로 확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단 내리지 못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게 있는데 쟁취하지 못하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첫 번째 개구리 재앙 때 출애굽기 8장 8절로 15절이에요. 8절로 15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 우리 예수와 교회의 평생의 언약이 뭡니까? 날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언약이 성취되고 계십니까? 성취되고 있는 그 인생, 정말 이게 복이지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세요. 언약적인 확신과 믿음의 누림과 성취가 있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모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물질기가 완전히 사라지기 이전에 천년이라고 하는 왕국이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는데 완전한 세상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세상, 원죄가 사라지는 완전한 세상, 영계가 아니고 세상이란 말이에요. 바로도 알고 있어요. 알았어. 제발 이 개구리 없애기 좀 해줘. 그러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할게. 바로도 알고 있어요. 사탄의 총수 아닙니까? 여호와께 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타르, 중재하다.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평안과, 그냥 평안이 아니죠.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생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놓고 중재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중보라고 하는 거하고 도고라고 하는 것이요, 원어적으로는 같아요. 원어적으로 같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기도 내용으로는 도고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 내용이 따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보라고 하는 개념과 기도를 붙여서 중보,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도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다 해서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 중보의 개념 또 도고의 개념이 똑같은 의미예요. intercession이라고 해서 중재의 개념이거든요. 여튼 뭐 편할 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중화된 것은 중보 기도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더 도고라고 하는 표현이
표현적으로 더 맞아요.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편할 대로 인도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아멘. 간구하다, 간구하다. 바로를 위하여, 바로의 신하들을 위하여, 바로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구해야죠. 아타르, 중재하다라고 하는 개념. 다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개념. 도구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악한 자들을 놓고도 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굳이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10절부터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날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다. 모세가 여호와께 예수와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때 간구는 또 자크라고 해서 중재, 기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소리를 지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소리를 지르다.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묵상하지 말고 입을 주신 이유, 목소리 주신 이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수준 낮아 보입니까? 마치 그런 사람들은요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신나게 춤을 췄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면서 옷이 훌러덩 벗겨졌네. 그런데 사울 왕의 딸 미갈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채통 없이 왕이 돼가지고 저게 뭐야? 육신적인 관점에서 봤죠. 전인적으로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즐깁니다. 명상을 즐기는데 이 명상을 즐기다 보면 사탄 마귀 악령들이 쏙 들어가서 자기 종으로 만들어요. 물론 우리가 묵상 기도하는 거 당연히 묵상해야죠. 그런데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이요 읊조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읊조리다. 그러니까 소리 내서 사실은 묵상하는 거예요. 소리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이 쉴 때까지 너무 오반하지 마세요. 그 목이 쉬어버리면 찬송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시라는 거죠. 전심을 다해서 해라 이런 개념이에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감사하죠. 응답받았어요. 하시다 주님이 하시는데 아사라고 해서 행하다 만들다 주님이 실행하시고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요 우리가 이태원 현장에 가서 또 캠프했죠. 저는요 DNA가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되게 하셨는데 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목회자가 한 교회에만 집중을 하죠. 대체적으로. 그죠? 내 주변도 다 그렇게 해요. 한 교회만 막 전폭적으로 매일같이 전도운동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성장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 어떻게 하면 무너지고 있는 그 교회들, 교회가 없는 현장, 원색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영접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영접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릴까? 그러면 교회를 세울 구축시킬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영접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영접 운동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지역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을 거니까, 그 지역에 야손이 있을 거니까, 그 지역에 루디아가 있을 거니까, 그 지역에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있을 거니까, 그 지역에 안디옥 교회 5.11조 멤버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평신도들이 정확한 원색적인 말씀을 받고, 아 그렇구나,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유형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인 응답 중에 바울은 말씀만 뿌렸어요. 말씀 뿌리고 양육하고 확립하고, 그런 다음에 또 가서 교회 세웠어요. 나는 그 응답을 놓고 20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20년이 됐네. 빨리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의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응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서 절대 제작감이 세워지길 바래요. 어제는 제가 우리 두 청년들 데리고 그 이태원 현장 밟았는데 어느 인테리어 하는 상가가 있었어요. 그 샵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두 친구들한테 저분은 분명히 영접 안 할 거야. 뭐 미친놈이야. 뭐야 내가 얘기했어.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나름대로 확률적으로 그런 분들은 영접을 안 하시거든요. 99.9%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두 친구들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들어갔어. 이분은 분명히 영접 안 하실 거야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웬일이에요? 그분도 성령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분한테 이제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사장님, 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그리스도 모시면 죄 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건진받는 구원의 축복을 보장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으세요? 부드럽게 당연히 하죠. 네, 지금 메시지 하니까 좀 강하게 나가지만은 구원받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없어요. 이렇게 당연히 하지. 네, 구원받고 싶어요. 어이?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한 60 초반 정도 되시는 사장님이신데,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두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야, 역시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나니가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네.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응? 우리가 잘나서, 내 영적 컨디션이 좋아서, 내 상태가 좋아서, 내가 많이 준비돼서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 맞잖아요. 예수와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시고, 죄의 권세 박살내시고, 지옥의 권세 박살내시고, 영원한 사망의 권세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 맞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 하나님 맞잖아요. 그 내용을 확신 가운데 전달만 했더니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영생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시 얘들아, 나를 믿지 마. 우리 자아를 믿지 말라고. 우리는요, 우리 자아를 너무 믿어. 내 상태를 너무 의지해요. 그래서 나를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요, 뭐 해요? 아니요. 제발 나 좀 믿지 마세요. 나로부터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리는 과정이에요. 극복하다, 정복하다. 누구를? 나를, 내 자아를 극복하고 정복하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그 응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하시다, 아사, 행하다, 만들다.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복음 전하지만 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으면 그냥 전하면 돼요.
상태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14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다 죽었어요, 개구리.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돌이켰어?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와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언약화, 현장화가 되지 못할수록 또 돌아가. 어제로 돌아가, 과거로 돌아가, 과거의 상처 속에 돌아가, 과거의 아픔 속에 들어가 돌아가, 나의 본능 속으로 돌아가, 나의 죄성 속으로 돌아가, 회개 본능에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박살이 날지어다, 불살라질지어다, 성경의 원어대로, 성경대로, 성경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 그렇게 기도해도 나를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맨날 나한테 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극복하고 성공하려면 성경의 언약대로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근데 요새 조금 들어먹더라고. 우리 선후배 목사들도 들어먹더라고. 불살라. 근데 그걸 진심을 다해서 불살라 버리면 역사가 나타나요. 이태원이 어떤 현장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왜? 237개국 미전도 종족 트랜스젠더 게이 뭐 5만 잡탕의 그 악한 영들이 그 현장에 집대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와 교회에 붙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서울 동서남북 따져보세요. 센터에 있어요. 정복해야죠. 당연히 정복해야죠. 지속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끼 밥을 먹을 때 괜찮아요. 운동 계속할 때 괜찮아요. 과거에 밥 잘 먹고 과거에 운동 잘하면 뭐가 필요 있어요? 지금 내가 밥을 안 먹고 지금 내가 운동 안 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매우 한 가지예요.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 예배 지속적으로 해야만 오늘 승리하고 이 순간 승리하고 오늘 응답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과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와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사라졌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이 순간 내일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제대로 알아가면서 오늘 살아남는 거예요. 오늘 살아남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가 또 돌이켰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했지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이게 사악한 사탄의 방법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나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파리제양 때 출애굽기 8장 28절로 32절이에요. 28절로 32절 펼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또 문제가 왔죠. 이 사이에도 많은 문제가 왔었는데 이제는 파리 재앙이 왔어요. 얼마나 괴롭겠어. 파리 한두 마리가 늘 이렇게 살갗에 들러붙어도 귀찮은데 잠잘 때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모기 재앙이 없어서 다행이야. 모기가 파리처럼 왔어봐. 피 쪽쪽 다 빨아먹지. 이때 또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타르 중재 기도해라 이거예요.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좀 하십시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 잘해요.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상태처럼 보이면서 말로 먼저 표현을 잘하죠. 그런데 사람이요,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 또 바뀌어. 그래서 신뢰를 잃는 거예요.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다시 야샤프라고 하는데 더하다, 증가하다. 바로한테 더 붙여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더 붙여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의 의도가 있어. 그게 느껴지잖아. 28절에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잡아서 너희들 죽일 거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이 극단적인 극악한 인본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30절부터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반복적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문제가요, 깊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저도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냐면 불안초조. 자,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을 듣기 이전에 그냥 포장된, 미화된, 그냥 부드럽고 샤방샤방한 좋은 말만 하는 긍정의 메시지, 이런 혼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는요,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어요. 그럴 때에는 뭐든지 적당하게 영성을 누리면, 영성도 아니죠, 사실은 인성이지 뭐. 적당한 영성을 누리다 보면 근원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명의 열매와, 미안하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성으로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인성 목회는 전도 제자와 선교 제자와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그런데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접하기 이전에는요, 그냥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속에서는요, 어떠한 영적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계기가 있어요. 원색성 있는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도 몰랐던 사탄과 악령들의 통로에 문들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쓰임 받으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진짜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 체휼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몸소 이 썩어질 육신으로 오셔서 피곤할 때 무진장 피곤하고 배고플 때 무진장 배고파 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무진장 당하셨잖아요. 인생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데 그 영혼들을 놓고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것이며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겠어요. 체휼이 안 되는데, 공감이 안 되는데,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전도 제자, 선교 제자화 시키시려고 나도 몰랐던 내 안의 영적 문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탄 마귀 악령들의 통로를 열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마귀 악령들이 활동하고 있구나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탄 마귀 악령들 그냥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원색적인 복음이 들어가는데, 복음화의 응답 속에서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을 제압을 시켜야죠. 그러면 누구의 영권이 됩니까? 나의 영권이 되죠. 내 영성, 내 영권이 될수록 생명의 열매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이해되시죠? 그러니 드러나서
그걸 고통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늘 우리 테스트 하시죠. 이 테스트, 이것도 시험이에요. 근데 템테이션과 테스트는 달라요. 테스트는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자. 진짜가 되어야 하는데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 이게 테스트예요. 근데 사탄 마귀 악령들에게 기회를 주죠. 템테이션. 이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은 죄를 짓도록 유혹을 시킵니다.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려고, 속이려고, 당하게 만들려고 하죠. 이 가운데서 나를 극복하고 나를 이기면, 나를 정복하면 테스트에서 통과해서 내 영권이 되죠. 계속 갱생, 계속 개혁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성이. 그래야 그 이상의 응답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로데아처럼 교회 세워봐야죠. 소망이 안 되세요? 소망이 안 되면 응답이 없지요. 소망을 해야 응답이 있어. 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얼마나 수많은 인생들이 복음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몇 명 안 나와요. 그죠? 주님의 말씀 따라가다가 배신했던 가룟 유다, 또 사도 바울의 제자 데마,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의 영은 구원받되 그의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다양해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겠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받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왜 고라당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공동체가 왜 나왔겠어요? 다 그게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문 얘기하잖아요. 사람들마다 이 지문이 다 달라요. 신기하죠? 다 달라요. 이 지문이. 인생 스토리가 다양해요. 다양한 인생들이 있잖아요. 물론 비슷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비슷비슷하긴 해요. 하지만 똑같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고 싶어요? 성경에 다양성 있게 수많은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와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리기 위하여, 못해도 첫째 부활이요 잘하면 변화체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그러면 교회도 세워봐야죠. 안 그래요? 소망이 안 되세요? 이기는 자의 영광, 변화자의 영광, 첫째 부활자의 영광, 생명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는 이 인생들, 그냥 불심판 가운데 부끄럽게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는 그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첫째 부활자, 변화자, 영생의 몸이 돼서 우리의 구원의 구원의 목표가 뭐예요? 영생의 몸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영생의 몸이 완성체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과 창조주와 함께 사는 거라니까요.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내려오신다니까요. 이 새 땅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내려온 적이 없어요. 여호와 예수아가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었지. 영광 자체가 내려온 적이 없다니까요. 아빠가 내려오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응답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죠. 이겨야 될 제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좋은 게 있는데 놓칠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어제 돌아올 수 있어요? 어제 시간 사라졌잖아요. 오늘 승리해야죠. 오늘 응답 누려야죠. 날마다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내가 돼야 하죠. 내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응답이에요. 저는 그 응답을 주셔서 감사할 뿐이에요. 바로가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기도에 위력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만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 반문화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힘든데 왜 해요?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주 집중하여 들으신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언약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눈 비비고 입 헹구고 일어나서 하는 거라니까요. 또 언제 집중기도 할 거예요? 매일같이 집중기도 혼자 됩니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대요. 나 그 말씀 믿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시기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만 천군천사가 더 충만히 역사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게 분명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우리 집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인데 조금만 기다릴게요. 영원한 우리 집을 소망하세요. 영원한 우리 집,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빨리빨리 오셔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 몇 구절 인용했어. 나 대단해. 우리 나니의 기억력 얼마나 좋아. 5 더하기 2가 뭐예요? 5 더하기 2. 5 더하기 2는 모르는데 아니 5 더하기 2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인용한 건 기억하냐고. 참말로 전도 제자야. 제발 좀 영접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 해야지. 우리 나니하고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 상계동 놓치고는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상계동에서도 우리 나니하고 함께 전도 시작했어요. 근데 얘가 영접 기도문을 제대로 외워야 되는데 그래 내 잘못이 커. 내가 우리 나니 현장 나가 같이 다녔었는데 안 다닌 지 한 4개월 됐어. 왜냐면 방해할 때가 많더라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시켜야 되는데 같이 하기 힘들어.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영접을 시키도록 내가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우리 나니는 우선 발음이 안 돼. 잘 발음 연습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접시킬 때 영접 기회 줄게요.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영원한 우리 집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카란노에오라고 하는데 깊이 생각해라. 주의 깊게 관찰해라. 어떻게 예수님을 주의 깊게 관찰할 거예요? 선명한 언약이 아니면 주님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없어요. 발견해라, 숙고해라, 발견 안 돼. 우선 메신저가 선명한 언약을 누리지 못하면 증거가 안 돼. 선포가 안 돼. 그런데 먹을 사람도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나 못 먹어.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 이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지금 총알처럼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간이라도 좀 먹으라고. 먹여줄 게 많은데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만 있잖아요. 많잖아. 안타깝죠? 막 찾아 들어야 되는데 찾아 들어서 빨리빨리 성장하고 첫째 부활 변화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신실하다 피스토스 확신하다 신뢰하다. 확신. 믿음 중에 믿음이 확신. 혼적인 거 말고 육적인 거 말고 기복적인 거 말고 번영적인 거 말고 언약대로 믿는 확신. 이 확신의 믿음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이스라엘 백성 그 유기체적인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증언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여러분 내일 일을 얘기해야죠. 내일 펼쳐질 일을 얘기해야죠. 생명 없는 우상 속에 우리가 받은 영호를 받는다니까요. 우상이 우리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의식 갖는다니까요.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다들 그게 메시아구나 하고 절한단 말이야.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그가 메시아인 줄 재림하시는 메시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절한다니까요. 예언의 말씀 놓치면 내일 준비하기 힘들어요. 오늘만 준비하다가 부끄럽게 마지막 부활해야 돼요. 왜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취하고 주의하는 자가 이 거룩한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복 중에 복, 거룩한 복. 증언하기 위하여 말테리온 확실한 증거. 여러분 언약을 확실하게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게 증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증거받지 못했어요. 확실하게 증거받은 것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믿으니까 내가 확률적으로 표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 그리고 이태원 현장에서 또 우리가 짧은 간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이 조장갑이더라고. 이제 찬송같이 하고 말씀 몇 분 메시지 전달하고 그런 현장 길게 하지 말아요. 이런 예배 시간은 작정하고 예배 길게 하는 시간인데 그런 데는 5분 10분 안에 끝내야 돼요. 현장 예배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 전도 운동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시더만. 그래서 목사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양씨 아저씨 잡으면 돼요. 저 부동산 잡으면 돼요. 저 할머니 잡으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 조장감을 만났어. 그런데 조장 역할 하기에는 몸이 많이 약하신 분이에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더라고. 네, 우리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도님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례가 정령에 불러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음이 예께 조아들이 박살이 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쓰임받아요. 영권이 있어야 쓰임받는 거예요. 예쁘게 예수 믿지 말고 원색적으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왔죠. 함께 찬송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천주교 신자도 영접을 거부하다가 시간표가 돼서 그분도 영접됐잖아. 할렐루야. 영접시키라고 또 우리 제자한테 붙였지. 누구요? 박직사. 자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집 오이코스. 집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주하다, 일가족, 성전을 의미해요. 왜 집을 공략해야 돼요? 성경에 집이 다 교회였어요. 예배당을 따로 만든 게 아니야. 예배당을 아름답게 많이 투자해서 화려하게 지으면 그때부터 생명력이 떨어져.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순수하게 거주하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일가족, 멤버십, 성전,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뭔데? 성령 받은 우리가 교회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모이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믿음으로 헌신해서 그때 예배당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제자가 있어야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소망이 뭐예요? 우리말로 소망이지만 엘피스 기대, 확신이에요. 뭐가 소망이에요? 확신이 있으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원어의 위력이 대단하죠? 자랑이 뭐예요? 자랑이 뭐예요? 확신이 뭐예요? 또 소망의 확신, 확신이 뭐예요? 파를렉시아, 숨김없이 말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있으면 숨김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확신의 내용을 숨김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말과 원어가 너무 다르죠? 네. 무엇대로 믿을 거예요? 원어대로 믿어야지. 모세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주님의 집을 섬기던 모세처럼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수록 그 성도들이 주님의 영원한 집이 될 겁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이 또 무슨 집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 거룩한 신부로 최종적으로 남을 자, 이기는 자, 영생의 몸으로 먼저 부활하고 영생의 몸으로 먼저 변화할 사람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집이에요. 그 응답을 쟁취하시길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으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게 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저 중보적인 강구를 누리시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게 도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여 영원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게 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소리 모든 연장 속에 천만천구천하 충만히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셔서 절대 연장 전도제자요 절대 연장 선교제자를 우족승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230세고 2만 4천의 모든 민족과 1500의 미 전도 종족과 이판의 모든 현장 속에 아버지 찾아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죄종으로 남을 자여 하나님이시여 이런 자의 영광을 쟁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발과 하나님이시여 디모데 같은 하나님이시여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울라 하나님이시여 로마서 16장 1군처럼 하나님이시여 안디옥교회 소원이 주 하나님이시여 멤버들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모두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게 도옵나이다. 오늘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믿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성신의 언약대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믿어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사탄 마귀악 요구신들의 쓰레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안이라 불사라질지라 결박받으며 깨주하니라 박살날지어라 천만천군치다 총만이 보내주셔서 모든 현장 곳곳의 교회 공동체에 쏟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8장 찬송 돌리면서 믿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합시다. 수연해.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게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보고 기름을 예비해 옷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첫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외에
참 빛을 주소서. 저 산에서 파수꾼이 비 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언약을 온전히 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세의 중보적인 간구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서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영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매 순간순간마다 수련 잘하게 해주시고 수양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들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10회인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한대한 영광 받아주셔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언약 성취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시고 각 현장에서 주님께 예물 바친 아버지 그 믿음의 중심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것이 걱정 사라지로예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에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예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예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시니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모세의 중보적인 간구와 응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린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미래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